시편 94편입니다. 1, 2절. 시편 94편 전체 주제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1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복수 주제는 단순한 감정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전체를 향할 것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을 벌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3절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기뻐하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마실 것을 수사의문문 형태를 통해 강조합니다. 4절로 6절은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백성과 기업을 짓밟았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참 지혜를 스스로 소유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들의 지혜는 사실 거짓 지혜일 뿐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가진 잘못된 사고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바로잡습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미련한 자들이죠. 이 두 어휘는 지혜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자신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는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고 10절은 이 하나님이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참 지혜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이 언급하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일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그 지혜는 아주 짧은 인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며 헛됨이죠.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참된 복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과 지혜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슈레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로부터 꾸지람, 교훈을 받게 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참된 복이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물질적, 인간적 형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도 주시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헛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 인생의 파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시며 지혜의 소유자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배워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신앙적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13절 하반절에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구절이죠. 구약에서 구덩이는 대개 죽음을 상징합니다.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1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상을 얻게 되는데 악인들에게 궁극적인 심판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로 14절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15, 19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노래한 후 시편 기자는 15절 이하에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성실하게 배우기로 한 자들에게 임할 축복이죠.
15절은 심판이 의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15절에서 언급되는 의와 정직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 특성입니다. 시편 94편의 문맥상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누가 시편 기자를 돕겠는가 질문하는데 17절은 이 질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음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시편 기자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를 즐겁게 했습니다. 15, 19절은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원리인 정의, 정직, 인자 등의 중요한 신학적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확언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요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 이하에는 다시 한번 악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94편 맥락상 악인들이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란 여호와의 꾸짖으심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20절은 그런 자들을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재판장은 욕망의 보좌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후자 번역을 고려하면 20절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지죠. 즉, 악한 재판장이란 악인들의 보좌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왕권에 반대하여 사람 왕국을 세우려는 세속 지혜를 지닌 자의 통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동원하며 의인의 영혼을 치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목숨을 해치려 합니다. 그러나 22절이 말하듯이 우리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요새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94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악을 악인들의 인생 가운데로 되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자신의 악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신다는 표현이 23절 안에서 2번 반복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는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악인들을 그분의 나라와 통치로부터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시편 94편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의 잘못된 지혜의 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보좌는 견고하지만 사람 보좌는 흔들리고 넘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편 94편은 여호와 왕권의 주제와 지혜의 주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가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지혜의 길로 걸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